오늘 설교 제목은 보지도 말지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보지도 말지어다. 다시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보지도 말지어다. 자, 지난주에는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히 성전 미문에서 남의 수도 못 걸었던 자가 베드로를 통한 구주 예수님의 이름의 선포 한 번으로 그 자리에서 낫게 된 것은 실제 사건인 것으로 단적으로 말해 구주 예수님께 그 정도까지의 강력한 구원의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구주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과 전 인류 모든 시간 공급받은 크신 성자님으로서 십자가에서 목숨값으로 우리 인생들에서 필요한 모든 대속과 대신 나음과 화평등한 각가들을 대신 치르신과 함께 시대와 나라를 넘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분인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구원의 실질적인 일에 있어서 결코 구주 예수님 단독 있을 수는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직접적 경험적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는 고이치의 역할과 권한에 따라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의 약속되신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전진한 하나님의 힘과 실존을 정말 누리고 생생히 경험케 될 수 있는 것이면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고이치의 역할과 권한에 따라 모든 주권과 독재 승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계획, 약속, 준비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따라 정말 하나하나 나타내시고 맛보게 하신 하늘인과 구원의 중 하나인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했고, 그렇다 근원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위한 역사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삼위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는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만 하듯이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실행하시며 다 이루시는 분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실제적인 하늘의 힘을 누리고 또 성취되게 됨에 있어서 가장 실질적인 기준과 관건, 방법과 통로는 말씀의 신앙, 말씀들의 믿음인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본문 당시에 베드로부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십자가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을 때가 아닌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으며 실행하고 증거함에 있어서 목숨까지 걸었던 때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시대에 거쳤든지 간에 모든 예배와 예배의 연락 또 기도의 응답들 뿐 아니라 회복과 변화들, 반전과 역전들, 새로운 갱신과 개혁들 등에 있어서도 다른 그 무엇보다 제약들에 대해 민감하고 각성하며 자복하고 참여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사모하고 가까이하며 치열해지고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 모든 기준과 관건, 통로와 방법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와 같이 살아있고 깨어있으며 치열하고 절실한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 됨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분별하고 통찰하며 납득하는 것이 근본이고 핵심이며 동시에 기준이자 시작이며 어떤 면에서는 전부와 같은 것이기에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 종교개혁에 있어서 그러한 삼위체 하나님에 대해서 미흡하고 빠뜨리며 간과한 부분도 아주 커 보이기에 만일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그 무엇보다 삼위체 하나님에 대해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대로 통찰하며 최우선을 두는 것이 그로 인해 결국 더 말씀의 신앙 또는 말씀의 열정이 되어서 직접 말씀에서 성령님으로 근원적 말씀하신 성부 삼위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이 되는 것이 제2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핵심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실제에 있어서 가장 작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필수적인 측면에 대해서 잘 볼 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 잠언 13장 29절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방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그 술과 함께 술 취함과 함께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게 된다는 것, 원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까닭없는 상처가 있게 된다, 붉은 눈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마시지 마라, 취하지 마라가 아니라 아예 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술에 대한 성경적 중심 견해,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또 간과하거나 착각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술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가볍게 여기고 큰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많이 허용하고 타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알려진 사람들,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서도 아주 신실하고 독실한 것 같지만 술에 대해서는 쉽게 허용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노출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에 있어서 그렇게 오해할 만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속에서 포도주가 술인데 그 포도주가 많이 일상 속에서 또 신앙 생활의 의식 속에서 허용되고 활용되어진 그런 면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 성경,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이 포도주는 오늘 우리들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많이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 이 포도주는 음료 개념이 아닙니다. 알코올 성분이든 술의 개념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알코올 성분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물이 부족하고 물이 있다 하더라도 습기가 섞인 그 지역 특성상 그런 면에서 음료적인 특성이라든지 또 치료적인 그런 용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 또 신앙적인 활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특성상 도구로 쓰인 그런 면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문화적 전통적인 측면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술의 개념이 아니라 전통과 관례의 측면 속에서 검증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포도주는 소주와 같은 그런 술의 일종이고 좀 가벼운 조금 알딸딸한 달싹한 하여튼 그런 성격이 좀 다른 어쨌든 술입니다. 이 술에 있어서 유익한 용도도 있고 또 성경 활용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 포도주를 활용하시기도 했지만 그 성경 속에서 이 포도주에 있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정욕적인 어떤 감각이나 쾌락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오늘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술의 차원이라면 아예 보지도 말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의 견해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이 술이라는 것 속에는 이 알코올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신경들, 감각과 정서들 가운데 이렇게 화학적인 그런 변화들, 신경적인 그런 변화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깨어있어도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이 되기 힘들고 하나님 기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기가 힘드는데 술과 함께 그러한 치열한 믿음이 된다는 것, 말씀의 성을 충만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에는 정말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추악한 그런 음행들, 악행들로 가득합니다.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성직자들에 이르기까지 온갖 추악한 그런 음행들, 악행들, 더 나아가서 강도, 강간, 테러, 마약, 전쟁, 이런 악한 일들,
범죄들, 온갖 어둠들로 가득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어떤 죄라는 것은 그렇게 심하게, 심각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기보다는 작은 것에서 출발하는, 대체로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작은 그런 제약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타협하면서 더 큰 제약, 더 심각한 제약들을 반복하게 되고 더 심해지게 되곤 합니다. 그래도 오늘날 이 거대한 이 제약의 현실에 있어서 그 해결을 위해서 물론 그런 거대한 것들과도 부딪히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뿌리가 되는 것, 시작이 되는 그런 작은 제약들, 그로 인해서 영성을 잃게 되고 더 많은 제약들과 타협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과 싸울 때 큰 제약과도 싸우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실질적인 부분은 작아 보이는 그런 제약들과 싸움, 민감해하고 애통해하고 싸우고 때로는 피 흘리까지 싸우고, 그 싸움부터도 내무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힘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하늘의 힘과 은혜는 우리 인생도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하늘의 힘과 은혜는 크든 작든 어떤 식으로 오는지 성령님과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혼자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고 구주 예수님이 약속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그 이름에 약속된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시온을 주신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드리고서 우리가 제약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악한 세대 싸울 수 있으면, 유혹과 시험들과 싸울 수 있으면,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 힘과 은혜, 성령과 하나님 힘과 은혜로 말씀의 신앙, 말씀 한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더라도 그 하늘의 힘과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말씀의 성령을 충만하게 되고 더 말씀하신 성삼위하나님 기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들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더 아까 싸우게 되고 더 말씀을 싸우게 되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강한 군사 같은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화되어 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그런 점점적인 성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싸움에 있어서 작아 보이지만 아주 강한 재성으로 발전할 수 있고 사회 속에 거대한 제약의 뿌리가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술입니다. 우리 세상에 제일 가깝고 유익해 보이는 그런 면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 오늘 인간관계 속에서 술 없이 힘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조롱당한다든지 어울리지 못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술이 더 보편화되고 더 허용하게 되고 신앙과 배교로 생각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신앙에서의 그런 영성들, 야성들, 믿음의 치열함들, 말씀의 열정들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약의 그런 덩어리들은 더 세지고 더 커지고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 가지 제약들과 싸워야 되지만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나이가 들수록 요즘 청소년들 초등학생까지도 술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성적인 어떤 범죄들 많이 이렇게 노출되고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위험한, 가장 작아 보이거나 또 헷갈릴 수 있으면서도 가장 위험한 부분이 바로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리하면요. 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음주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고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에서 그리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여기고, 심지어는 중직자들이나 그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이들이 있기도 한 현실입니다. 게다가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알려진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서도 술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마치 신앙과 관계없는 듯 마시며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나 각종 매체들에서도 굳이 숨기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심히 자연스럽거나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노출시키고 있는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술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결정지 않아 보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큰 제약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구원이 술 마시도 구원이 돌이켜지는 차원도 아닙니다. 게다가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의 측면에서 신앙이나 성경 말씀을 떠나 생각 이상으로 그 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신앙세계에서 술을 언급하는 자체의 거부감이나 저항의식도 작지 않은 면도 있어 보이는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성경 속에서도 포도주 같은 술이 자연스럽게 다뤄지고 금기시하기보다는 친밀 내지 활용의 측면이 작지 않으며 특히 구주 예수님과 제자들까지도 포도주를 마셨기에 더군다나 성찬이라는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자 예식에 있어서의 또 큰 비중이 있는 것이기에 이 포도주가 그러한 핵심적 도구나 통로인 면도 있는 것이기에 더더욱 술 문제에 대해 언급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예 무시하거나 대놓고 저항하기도 하고 오히려 술에 대해 심히 간도해지고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음을 강변하는 이들까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의 모든 기준이자 절대적 우선은 하나님입니다. 실제적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실상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있어서도 진짜 예수님부터 해서 성경 전체에 있어서 그와 같은 포도주의 쓰임이나 활용은 오늘 이 시대 여기 이곳 우리들이 있어서와 결코 같은 것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러한 포도주는 그 시대의 상황 및 지역적 특성상 습기가 시킨 물을 보완하는 음료적인 용도 또한 의술이나 치료제가 열악했던 때에 있어서의 치료적 용도 그 오랜 세월이 녹아진 검정되고 또 부득이하게 활용될 수밖에 없었던 실상과 또 전통, 의례 등에 있어서의 관례 특히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과 계획과 섭리에서의 쓰임과 활용의 도구적 측면 등이 그런 차원에서 포도주가 편하게 쓰였습니다. 때는 귀하게 쓰였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활용되어진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상황과 측면이 아니라 말초신경적인 감정과 중력적인 쓰임에 있어서는 그러한 포도주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듯이 단지 마시지 말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보지도 말라는 강력한 명령이 포도주 비싼 술에 있는 것이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도 바울을 통해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시는 것입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술 취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과 대비시키면서 그 술이라는 것이 아버지와 특히 직접적인 면으로서는 성령님과 얼마나 반대편에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술 문제가 성령 충만과 맞짱 뜨는 모양새입니다. 그런 술 문제라는 것이 성령 충만과 맞짱 뜰 모양새일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임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들에 있어서 술로 인해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문제와 사건과 최악들이 있었는지 어렵지 않게 아니 아주 허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까지 볼 것 없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하더라도 오늘날에 있었어도 심지어 지금 이 시간만 해도 술로 인해 얼마나 많은 유혹들, 시험들, 범죄들, 파괴들, 더 나아가 살인과 같은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까지의 문제들, 위기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술이라는 것은 특히 그 술 속에 있는 이 알코올 성분, 알코올이 없으면 술이 아닙니다. 이 알코올 성분은 사람의 신체 속에서 감각적, 생리적, 화학적 변화들을 일으킵니다.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혼미하게 합니다. 제어력을 약화시킵니다. 정욕적인 면을 일깨웁니다. 심지어는 정신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하며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과 심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앙생활에서 술이 문제될 것이 없고 괜찮으면 오히려 유익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술이 더 들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 자신부터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그 술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 절제가 되고 나름 유익하게 활용한 면이
사람과 관계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힘든 일이 생기고 갑작스레 부담들이 가중되며 심하게 스트레스 받고 예상치 못한 버거움들을 만나고 감당 못할 상황들이 될 때는 자제를 잃게, 절제를 잃게 됩니다. 평상시와 같이 다룰 수 있거나 절제하기 힘든 것이 술, 알코올의 실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하나님보다는 술에 더 의존하게 되면서 실수하고 사고치고 큰 문제가 되고 때로는 평생 후회할 사건이나 범죄에 휘말려 왔던 사례들을 이 시간까지도 확인할 수 있고 넘치도록 확인할 수 있고 계속해서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몸부림들, 신앙의 경주들, 진짜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맨정신에 있어서도 가장 컨디션이 좋고 신선한 영성일 때도 쉽지 않습니다. 심히 힘겨울 수도 있는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숭한 십자가 붙잡으면 피 흘리까지 싸우고 극히 치열해지지 않으면 힘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술을 가까이 하고 얼마만큼인지 간에 술에 취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담이 되고 걸림이 되며 방해가 되는 것이며 영성, 신앙에 있어서 결코 어떤 보이지는 않지만 심각한 걸림과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 그 누구라도 술을 편히 마시면서 말씀의 신앙으로 치열해질 수 있다고, 말씀의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기는 그는 한마디로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술 마시면서 갈수록 치열한 신앙, 좀 더 좁은 길, 더욱 어려 보이는 말씀 붙잡기는 불가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미지근해지고 더욱 정욕적, 감각적, 인정적이 되고 더 많은 제약들에 타협하고 더더욱 강력한 제약들에 관대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한 성도들, 항존 직분자들, 교회들이 많아질수록 이 나라, 이 땅, 온 지경, 사회 전반적으로 더더욱 어두워지고 혼미해지며 혼잡해지고 방황케 되고 타락하게 되며 가중되고 또 가중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서 무엇보다 이 나라, 우리 가장 가까이서부터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들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뜨거워지기보다는 반대로 이런 모양으로 세속에 빠지고 종욕에 넘어지며 온갖 불신앙과 제약들이 가득해진과 함께 가장 추악한 음행들, 진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말로 표현도 못할 다양한 제약들의 사회 구석구석에 심지어 어린 학생들이 이기까지 차고 넘치고 있는 실정과 현실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랍시고 게다가 교회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사회적 제약들을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거룩을 외치는 것이 물론 불편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의미가 작은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설득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로 실효나 경신들이 일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 안 좋은 일들만 가중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본교단에만 하더라도 수많은 음행들, 범죄들, 목회자들부터 해서 성도들까지 수많은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마다도 오랜 시간 동안 있고 가장 최근에는 교단 최고 상단에 선 직분자의 그런 말로 표현 못할 추문 사건도 있었습니다. 온갖 악행들, 불법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계 전체적으로도 초대형 교회들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더군다나 가장 대단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며 복을 받아 보이는 교회들, 한국 교회에서 대표로 할 수 있고 모범이라 할 수 있으며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해왔던 교회들에 있어서 다른 단체나 집단들 못지않게 득이 안 되는 모습들, 세습과 같은 그런 득이 안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게 교회고 그게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세계인 줄 압니다. 가장 모범되고 가장 부흥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득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은 그만큼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고 그만큼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자의 정신은 그냥 탈법을 감수하고서라도 초대형 근무를 추구하는 등에 부끄럽고 낯뜨거우며 면목이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초대형 교회 현실과
그 실태 속에서 다짜고짜 거룩을 외치고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실을 아무리 바른 말로 지적한다고 한들, 아무리 거룩하게 외친다고 한들 선한 영향력과 열매와 결과들이 되기 힘든 반대로 조롱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세상 속담에는 머무른 개가 머무는 게 욕하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그게 상식입니다. 머무는 게 욕하게 되면은 그만큼 더 모순이라는 것이고 그만큼 더 조롱받게 되고 더 큰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그런 큰 제약들을 안고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못지않고 오히려 더한 그런 제약들 속에서 오히려 사회적 제약을 정죄하고 거룩을 외친다면 선한 영향력은 그는 조롱을 가득하게 되고 세상과 괴리되게 됩니다. 그만큼 외치는 만큼 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우리 전도임을 맡기게 됩니다. 교회들이 설자위를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수치스러움들이 쌓이게 될 수밖에 없다고 여기집니다. 이러한 현실과 실태 속에서 교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힘써야 될 것, 아니 이 시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앞서서 자복하는 것입니다. 각성하고 반성하고 참여하고 돌이키고 교회가 나서서 먼저 자복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참여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뭐 이러한 실상과 문제들 속에서는 최고로 극심해지고 가장 견고한 진을 형성한 문제들, 제약들을 직접 해결하고 부딪혀서는 성상이나 실효가 없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문제들, 제약들에서 뿌리가 되고 가중에 원점이 된 작아 보이는 문제들, 또 가장 가까이 있고 너도나도 접근이 쉽고 마치 유용한 듯 좋은 것이란 가장 광명의 천사같이 과장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주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가장 큰 뿌리가 되고 보편화되어 있고 가정의 원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부터 다루는 것이 지혜롭고 실제적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돌이키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부터 다루는, 그러면서 갈수록 더 큰 영향력과 효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부분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술, 음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그 술 취함과 음주와 싸우면서 또 그 시작부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붙잡으며 예수님을 기도하며 그 말씀 성령의 힘을 얻어서 그런 문제와 싸우고 치열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한 번이라도 읽고 한 번 더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절실해지고 뜨거워질 수 있다면 그때가 바로 부흥의 때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의 역사들,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고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러한 제약과 싸우고 말씀에 치열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자체부터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영적 각성의 부흥, 종교개혁의 실제와 변화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말로 단적으로 말해 말씀의 영, 그런 모든 일들의 중심, 근본 실체이신 성부수나 성 삼위체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도 실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과 싸우고 말씀의 신앙이 되는가. 우리만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 붙잡아 성령을 얻어서 얼만큼 죄악과 싸우고 말씀의 신앙가 된가. 가장 작아 보이는 것부터 해가지고 심각해 보이는 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백성들은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싸울 수 있습니다. 이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늘의 힘, 십자가 붙잡으면 성령의 힘을 알아서 하늘의 힘과 능력, 또 그런 하늘의 힘과 능력이 더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죄악과 더 싸우고 더 말씀의 신앙이 되는 것. 부디 오늘 내 안에 각각 작아 보이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아파하고 싸울 수 있기를 한 번이라도 더 최대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거하는 말씀의 신앙을 사모하고 치열해지는, 그저 우리만 안 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십자가 붙잡으며 성령의 힘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을 물리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늘 신령한 힘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작아 보이는 제약이, 술과 같이 작아 보이는 제약이 결코 작은 제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대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제약들과 더욱더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작아 보이는 제약과 함께 싸우면서 더 많은 제약들과 싸울 수 있는 영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읽고 들고 묵상하고 실천 증거하는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나하나부터 우리만 안 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붙잡으며 성령의 힘을 갈망하면서 더욱더 잘 싸우게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십자가에서 성령을 얻어서 죄악과 피흘까지 싸우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더욱더 뜨거워짐과 함께 말씀의 성령께서 얼마나 오늘도 충만하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의 34년쯤에 기뻐 역사하시면 얼마나 강렬하고 풍성하게 되는지 저희부터 날마다 순간마다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신령에서 하나님과 능력으로 인해서 삶의 자리에서 더 죄악과 싸우고 더 승리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말씀의 신앙이 되고 더 깊은 영성이 되고 군사 같은 신앙이 되고, 그래서 더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복과 부흥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에 대해서 더 나아가 이날민족과 교계 온 세상 열방의 그런 믿음들이 하나 둘씩 원치상 일어나게 되고, 그 하나마다 영적하셔 부흥의 불길이 되고 제2의 종교개혁의 불길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